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의성 형제님의 베이스 입성을 축하드리고 매우 즐겁게 생각합니다. 예, 박수. 예. 여러분 진짜 연습 열심히 했거든요. 예, 네, 정말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청년입니다. 예, 예, 축복합니다. 오늘 다윈 연구 주제입니다. 400명입니다. 400명. 이 400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3,000명이.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면 적은 수일까요? 많은 수일까요? 많은 수인 것 같죠? 많은 수인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절기예요, 절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안다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6월절 절기 때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길을 잃어버리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길을 잃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뒤에서 밀어서 가는 분위기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 예루살렘 전체가 인구로 꽉 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6월절 그 당일날 그 절기 때는 70만에서 8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답니다. 그 작은 성에. 그러니 미어 터지겠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많은 수예요, 적은 수예요? 예, 여러분 60만 명. 적게 잡아서 60만 명. 그것도 아이와 남자를 뺀 인구가 60만 명이니까 그 아이와 여성을 합치면 지금보다 그땐 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겠어요? 약 200만 명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남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 적은 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했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니까 다윗이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영웅으로 떠봤던 그 다윗을 따라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많은 수예요? 아주 극소수의 수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수백만 중에 다윗을 따른 사람은 400만 밖에 안 됩니다. 수백만 명 중에 다른 사람은 40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따른 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12제자뿐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배신자였죠. 이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 주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간 자들이 진실하게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따라갔던 사람이 겨우 12명밖에, 그 중에서도 한 명 제하고 11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바를 시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떠나지 않은 제자는 몇 명이에요?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요한 한 명이에요. 그렇죠?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십자가 밑을 지킨 제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11명도 적은데 그 중에서도 한 명밖에 없어요. 더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500명이에요. 500명. 예, 그것도 매우 적은 수죠. 부활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부활 후에 주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중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380명 어디 간 거예요?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주님이 승천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날 진심으로 회심하여 주님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매우 적다는 것이죠. 매우 적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성도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적다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맙시다.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인기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설교는 언제나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하지, 그런 사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것처럼 마음 불편한 게 없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내 삶을 포기해서 교회를 그나마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의 무리에 섞이지 않고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어딘데, 그런데 거기에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 내 신앙의 근거를 두고 그 기준에 내가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진아 문제 낼게.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1, 2, 3, 땡. 3명. 예. 땡. 예, 몇 명일까요? 8명. 예, 맞습니다. 예. 예, 몇 명이요? 8명이에요, 8명. 온 인류가 멸망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라고요. 왜요? 기준이 명확하니까요. 주님은 몇 명 멸망받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회심한 사람은 3,000명이었어요. 다윗을 다 사랑했는데 다윗을 따른 사람은 400명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5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순종한 자가 120명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이 만우리 여김을 받고 이 시대에 패역함이 가득하고 문화와 또 간음과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진리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어떠한 무리래요? 적은 무리여 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이 적은 무리는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겠지요? 아니에요. 교회 나온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적은 무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천국 백성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천국 백성은 매우 적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좁은 길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 무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고단하고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왜 순교를 당했느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들이 왜 순교를 당했느냐?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은 늘 순교를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때 믿는 예수와 지금 믿는 예수는 같을진데 구원을 누구나 받고 그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사기죠. 사기죠. 여러분, 이건 사기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기준에 나를 부합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나는 적은 무리여 라고 했는데 그 적은 무리에 내가 들어갔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 좁은 문으로 가라 했는데 나는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지금 관건인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자신 있게 목사님, 저는 적은 무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방금 하진이가 들었는데요. 하진이 좋겠네. 그러므로 성도는 좁은 문에 슬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지? 난 지금 어느 무리에 머물러 있지? 그렇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자신감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근거 위에 올라가 있는 구원의 확신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로 자신 있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성도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막 다그치더래요. 그렇게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갖냐고. 믿으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믿으면 되냐고. 믿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믿었대요. 무서워서 내가 구원 받았구나. 받았나 보다. 여러분, 이것은 부도수표 같은 겁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시겠거든. 주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받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받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보세요. 구원을 주신 분이라면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침묵을 지키신다면 자신하지 마세요. 그냥 억지로 구원 받았거니 하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제 다윗을 따르던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자는 주님 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초대교회에 이 순교사를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병사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사자와 곰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찢겨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갑자기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병사가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 병사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 성경은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성경은 예수 믿는 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나누어졌을 때 거기에 명확하게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병사도 방금 핍박했는데 방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순교하라고 하면 되게 무섭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임국진 목사님은 그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내가 유일한 길을 알려줄게. 이슬람에 가서 할렐루야 3번만 외쳐라.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러면 순교당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예.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해지잖아요. 오늘날 이 순교가 없고 핍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배나 더 고통스럽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당하시거든 기뻐하십시오. 구원에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왜요? 환난 당한 자가 다윗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 많으시죠? 할렐루야. 빚 많은 자는 천국에 가깝습니다. 대출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빚진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재정적인 빚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기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을 주님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고 볼 때 육신의 가난과 마음의 가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빚진 자가 따라가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죄로 가슴을 치며 원통해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죄를 계속 찾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 계속 주문하는 거 있지요? 종종 자주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식사기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죄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원통하고 아파할 수 있다면 더 복이 있겠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을 따르던 자들은 세상을 등진 자들이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더 이상 만족이 없음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등진 자가 성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자는 성도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루저로 사는 것이, 그냥 초라하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냐? 물론 모범답안이 있어요. 성공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거의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세상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죽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은 다윗의 생명과 연계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그들도 죽을 것이고 다윗이 살면 그들도 살 것이라고 마음을 정한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자신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묶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가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서 다시 신앙의 규격을 다시 짜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거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민도 다시 하고, 그리고 주님을 내가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지하게 구원을 노크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이죠. 그냥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계속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는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본인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들은 종종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 때 교회를 다녔으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어떠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전도 집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전도 집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집단이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입니다. 왜냐? 그래야지 전도를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까? 여기 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 논리가 짜져야지 되기 때문에 모든 전도 집회에서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강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때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남한의 백성들은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김일성이 어릴 때에 교회 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또 얘기해요. 히틀러 구원 받았대요. 왜? 어릴 때 교회 학교 나갔대요. 예.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해는 돼요. 왜냐? 한 명이라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김일성도 히틀러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고 좁은 길을 걷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내 구원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은 물이니까 내가 그 적은 물에 들어갔을까? 내 신앙은 정말 탁월한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큰일 났네. 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기어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자기를 확인해가지고 기어코 그 적은 무리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진노는 뭐예요? 100명 중에 저기 들어갈 사람 한 명밖에 없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진노라는 말을 쓰잖아요. 거길 들어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들어가야지. 선착순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문해 볼 때 넉넉하게 한가롭게 편안하게 산보 나들이 하듯이 그렇게 여유 적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적은 무리에 들어가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동서남북을 다 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지옥 가겠네? 그럼 그런 사람 다 지옥 가겠네? 여러분, 기준을 내 상식으로 맞추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성경에 맞추고 내가 지금 침노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침노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침노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보트는 3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이 200명이에요. 보트에는 8명씩 탈 수 있어요.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그 8명, 그 배에 8명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침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그 보트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그 가라앉는 배까지도 구원받았다고 그냥 믿고 가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느 목사님께서는 성막론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막에 보면 출입구가 있죠. 여러분, 그 출입구가 커요, 작아요? 기억나세요? 성막의 출입구는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 3분의 2가 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얘기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책임지지 못할 말을 어쩌시려고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참 위로는 받았지만 위로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근데 그냥 헐값에 넘기지 말고요. 헐값에 넘기지 말고 우리 구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명절 앞두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지 마시고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평생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복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평생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